요한복음 6장 22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배는 한 척밖에 없었고 예수는 배를 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단 말이죠.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제 그 후에 배들이 온 거죠.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라움으로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없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곳이 없고 이제 제자들도 없으니까 그 왔던 배들을 타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간 것이죠. 그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바다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이른 것을, 한밤중에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고 그렇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신 것을 다른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분명히 배도 없었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표적은 사인이거든요. 사인. 어, 또 기적은 미러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나에게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이제 초자연적인 자연의 그 일반적인 법칙을 초월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겠죠. 되게 좋은 일은. 그런데 어떠한 그러한 신성을 드러내시거나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믿도록 증언하는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큰 역사를 사인이라고 합니다. 표적.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 정말 예수님께 손에서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가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에 담고 남을 만큼 이루어진 그 기적을 사람들은 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정말 어떤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러한 표적의 의미를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을 보았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에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어떤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또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겠죠. 만약에 표적으로 보았다면요. 그러나 사람들은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세상에 오는 선지자, 어떤 자기들을 배불리 먹여줄 이 세상의 임금,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전히 또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배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진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없겠죠. 정말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또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계시겠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양식을 위하여 다 직장에 다니고 일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직장 다녀서 버는 수입이나 소득 이런 모든 것을, 자기의 인생 전체를 복음의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죠. 복음의 도구로 쓴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자고 자녀를 가르치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삶을 원한다면 그거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 삶의 동기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로 이 삶을 살고 계시고 어떤 목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마음에서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단번에 사람들은 알아들은 거예요.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런 세밀하게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안전하서나 직장에 가서 일하나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이미 오병이의 표적을 나타내셨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런데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었죠. 그런데 당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럼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만나마, 만나와 같은 그런 표적을 이렇게 우리한테 보일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 시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그 표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참떡을 너에게 주신다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만나를 먹은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떡은 영생을 얻는 떡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신비로운 떡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떡이 있으면 여러분 안 먹겠어요? 안 믿으니까 못 먹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떡이 세상에 왔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잖아요.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또 교회 다니면서도 이것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수두룩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나를 보내신 어?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 나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그걸 작정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고 신령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또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날에 그것이 실제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나타날 것임을 말씀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질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거해가거나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마귀도 어떤 세력도 아버지의 뜻을 깨뜨릴 수 없어요.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살림을 얻고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런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는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부활의 영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또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성찬식 때.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생명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속에 그 예수님의 피가 들어오고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이 그 모든 것을 섭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떡을 먹는 거예요. 속사람이 이 겉사람으로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 몸에서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에너지가 그 모든 양분이 속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고 생명의 말씀이죠. 성령을 먹고 마시고 생명의 성령이시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끝없이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걸 먹고
또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을 마심으로 믿음에 의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사랑, 어떤 생명, 신의 영광, 그런 성품, 인격 이런 모든 것들을 흡수하면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물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이렇게 자라기를 힘써서 그래서 장성한 물량에 다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